예, 감사합니다. 과도한 연습 부족으로 좀 미흡한 점은 또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쁘게 은혜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우리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네,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얘기했지만 불가사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수용이 불가하죠. 초월적인 신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본체 뭡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누구도 쓸 수 없는 유일한 한 분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 단지 있다, 스스로.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데요. 첫 번째는 그게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만족하시고 영존하신다.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존재의 원인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사람은 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도무지 맞닿을 수 있는 접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는 분입니다. 자,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드려라.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이 예배의 목적은요, 사실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분이 예배를 안 받으면 이 에너지가 다 소멸돼가지고 어떻게 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하죠. 숨쉴 공기도 필요하고, 갈증을 해결할 물도 필요하고, 먹어야 움직이죠. 입어야 되죠. 뭐 한두 개겠습니까? 얘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이끌어서 알파요 오메가라 그럽니다. 천관할미라는 뜻이죠.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잠깐 태어났다가 한 생을 살고 마치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없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날 잊을 수가 있나 그지? 그리고 반드시 기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로서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것이 불가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어느 날을 택하셔서 그는 세상에 오셨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체요, 인성으로는 사람과 동체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신성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십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더 놀라게 할 사실이 또 있죠. 사람으로 오신 것조차도 놀라 자빠질 일인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자, 우리 친구들 종이라는 용어는 조금 낯으니까 하인, 노예, 이러면 좀 더 알기가 쉽겠죠. 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아까 뭐였죠? 우리 세 가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비워낸 거예요. 그 모든 속성을 포기하고 하인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감격할 만한 일인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기고 천대받기 쉬운 그런 하인의 모습,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도 찾아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종으로 오셨다고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 수 있느냐? 자,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오셨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종합병원 특실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양의 우리에 있는 냄새나는, 거기에, 우리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그죠? 호텔을 검색하죠? 별이 몇 개고, 화장실이 깨끗한가, 침대는 깨끗한가, 뷰가 좋은가. 우리는 왕도 아니고, 그죠? 임금도 아닌데, 그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닌, 마국간에 그것도 양들이 밥을 먹는 그 식기에 불편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하인이니까 그것만 해도 만족한 거예요. 자, 또 종의 모습으로, 하인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와, 태어났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포를 터뜨리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왔잖아요. 예, 왔죠. 누가 왔습니까? 근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왔어요. 축하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천사들이 가봐라 하니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은요, 몇 달 전부터 별이 이상해. 저 별이 자꾸 나를 불러. 어디로 가야 한대. 선물을 챙기래. 그러니까 별을 따라 왔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축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뭔가에 이끌려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했던 건데,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고 기뻐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친구들처럼 나와서 캐롤을 예쁘게 불러주는 일도 없었던 겁니다.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설득당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수록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촉촉하게 젖어드는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믿을수록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셨다. 우리 그 상상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조차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감정, 기뻐할 때가 있죠. 네, 슬퍼할 때가 있죠. 화날 때가 있죠. 네, 똑같아요. 예수님도 기쁠 때는 너무 좋으셨어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할 때는 무지하게 분노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왜요? 똑같은 생각을 하시니까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는 그분과 뭔가 통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분과 우리는 이렇게 감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이 어떠하면 예수님도 어떠하시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슬퍼하시니까 내 마음도 슬프다.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로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게 아니죠. 천대받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대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고통의 인생, 즉 누구나 당하는 이 가난과 배신과 멸시의 고통, 나중에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죠. 이 모든 고통을 인간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근데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십니다.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이해하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를 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왜 하나님을 찾아오는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다 겪어보시고 당해보시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프고 애통할 때 왜 그분께 달려가겠습니까? 왜 그분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이분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
고통을 당해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나의 고통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과연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만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입니까? 내 고통받는 마음을 이해하고 아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능하신 팔로 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고통당하신 시험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인간됨이 가진 소중함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중세 신학자인 안셀름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이다. 왜 하필이면 사람이 되셨나?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또 천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느냐? 그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꽤 괜찮은 존재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짝퉁을 아시죠? 예, 이 심하고 오묘한 짝퉁의 세계, 그 짝퉁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 진품의 가치에서부터 나와요. 짝퉁도 가격이 틀려요. 비싼 진품의 짝퉁이 더 비쌉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예, 우리는 짝퉁이지만 진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가치? 예,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이 나게 된 겁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와그리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짝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탄의 짝퉁이 되어가고 있어요. 동물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타락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죄악투성이지만 사람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얼마나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너는 짐승과 별 다를 것 없이 보이는 인간을 예수님처럼 고귀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하고 더럽고 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됨의 중요성, 사람됨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네 번째,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런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는 하나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근데 그 피가 그냥 아무나 누구의 피라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피라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피가 없으시거든요. 그분에게는 육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서 피를 흘려주려면 그는 몸을 가진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데서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설령 찾았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해서 좀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 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피를 흘려주마. 내가 죽어주마.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그렇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피 흘리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피 흘리는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분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그 요람이, 그 아기가 누워있던 그 말 구유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저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길목, 바로 십자가로 통하는 그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배경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둔 베들레헴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요 은혜인 것이지, 십자가를 모르는 크리스마스는 그건 크리스마스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더더욱 그곳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 사람됨의 존귀함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그 은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접어듭니다. 그 축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은 온통 화려함과 요란함으로 주님의 생일을 홍보합니다. 트리를 만들고 조명을 달고 온갖 가지 장식을 하면서 널리 알리죠. 우리가 굳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지나칠 정도로 너도 나도 앞다투어 경쟁하듯 화려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직접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그렇게 우리에게 종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의 사건이 십자가의 길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분의 탄생을 전할 때 우리는 그 탄생 속에
숨어있는 이 비밀을, 이 진실을, 이 다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면서 동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묻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세상에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영적 어둠이 짙은 이 땅에 이 거룩한 성탄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게 해주시고 자기 욕망에 눈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넘어 남을 보며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분열과 갈등, 서로를 저주하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이 성탄의 은혜로 모두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